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. 그러나 그가 처음 데뷔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사람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게 지속되지 못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.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도중에 그가 그 모든 활동을 멈추고 조용한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. 물론 거기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. 그는 딸 넷을 낳았는데 그 딸이 다 아빠를 닮아서 영적인 은사가 있었어요. 그들이 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자식만 잘 키워도 대단한 일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빌립의 경우에는 우리가 더 큰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. 이건 이제 빌립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많은 세상에 재능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멈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. 피곤하기 때문에, 지쳤기 때문에,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재능이 많고 또 이 미래에 유망한 그런 사람도 중지하고 멈추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.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옵니다.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? 여기에는 이제 비약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여쭈어 봤을 때 하나님이 과연 응답을 하실지 침묵하실지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비약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. 모든 사람은 처음 믿은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간에 이처럼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할 때 정말로 저쪽에서 응답이 올지 이것은 경험해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침묵이 있을지 아니면 응답이 올지. 그런데 의외로 차라리 벽에다 대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. 벽에다 대고 혼잣말을 하면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. 적어도 그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. 리스크가 없습니다.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에게 여쭈어보는 것은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과연 그 응답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할지 나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내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과연 내가 원하는 대답일지 그건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. 그러나 여러분 신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을 하면 응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. 여보세요 하면 저쪽에서 예 여보세요 응답이 와요. 계세요 하면 저쪽에서 네라는 대답이 네라고 하진 않겠죠. 오냐라는 대답이 옵니다. 이건 신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사람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는 응답이었어요. 요즘에 부분 개봉을 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
스위스의 한 수도원 내부를 공개한 영화입니다.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찍은 영화입니다. 그런데 그 영화에는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수도원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 위대한 침묵인 것입니다. 침묵. 왜 이 수도사들이 침묵하는지 아십니까?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침묵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입니다. 이들이 침묵 자체를 위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침묵하는 것입니다. 이 영화 제작자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.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침묵, 그러나 그냥 침묵이 아니고 위대한 침묵입니다.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침묵으로 시작하지만 침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침묵을 깨뜨립니다.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.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했습니다.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.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.